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기쁨의 날 성탄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가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날을 맞이해서 다 기뻐하죠. 설문 나눠주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고, 그죠? 현도 차줬어요. 네, 산타 할아버지 차줬대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 기쁜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단히 비참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만 기뻐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로 친히 오셔야만 했는지 그 상태를 생각하면 비참한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 하면서 기뻐하지만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풀어내면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말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 세상을 진단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에, 이 세상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흑암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흑암이 뭔지 알아요? 흑암. 온 세상이 깜깜한 거야. 전기 나가가지고 여기가 우리 지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나가면 여기는 깜깜해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그게 바로 흑암에, 이것도 전기 때문에 들어오니까 안 보이죠. 흑암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탑을 쌓을 수 있어요? 블록을 쌓을 수 있어요? 어디 있는 줄 알아야죠. 색깔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9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의 사람들은 흑암에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예요? 무엇인가 바쁘다고 막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그르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다고 해서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저도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 세계의 각 나라의 소식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계 각 나라의 소식을 보세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근심되게 할 일들이 많습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90대 10 될까요? 95대 5 될까요?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계속 전쟁이 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난민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인간 시장에 팔려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난민을 안 받으려고 해요. 골칫거리다. 저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일단 우리 국민부터 살아야지. 점점 세상을 보면은 희망과 기쁨보다는 한숨과 한탄의 소리가 더 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흑암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기 때문에. 그때에,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이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면, 얼마나 끔찍하면 친히 오셔야 되는지 이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우린 죄자를 안는데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이 말을 하면
옆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당신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에겐 소망이 없어요. 잘 못하죠. 미안해, 잘 못해요. 당신에게 소망이 없어.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선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돼요. 저에겐 소망이 없어요. 반주하는 우리 주양자매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애기 엄마들 애기 엄마들 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곧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나에게 소망이 없고 너에게 소망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보게 돼요? 이사야서 9장에 말씀하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상태에서 큰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을 통해서 환하게 빛이 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흑암 속에 있고 싶습니까? 환한 빛 속에 있고 싶습니까? 당연히 환한 빛 속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깜깜한 상태에 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엉망이다, 이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빛 되신 예수님이 올 때에 안 놓치고 싶어요. 단단히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흑암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소망 중에 얘기하세요. 당신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진리예요. 하세요. 미안하지만 왜? 이 진리가 선포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빛되는 소망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면 저하게 하세요. 목사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하세요. 딱 받아들일 테니까. 해보세요. 시작. 네, 알아요. 저도 저에게 소망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에 예수님과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왜? 빛된 삶, 환한 삶이 무엇인지 알면 놓고 싶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소망이 되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흑암 속에 있었어요. 나다 내 삶이 밝아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밝아졌어요.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흑암 중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밝아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이 99%가 전쟁 나고 기근이 나도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내가 흑암 중에 있다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도 환하게 빛이 비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절망에서 시작을 해요. 소망은 우리의 한탄에서 시작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전혀 가망성이 없어, 여기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식하면 할수록 은혜가 커진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예, 여러분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보죠.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콕 집어서 얘기하세요. 이름에는 다 어떤 의미가 있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 자녀가 이런 인생으로 자랐으면 하는 인생의 방향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저에겐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시우, 윤우, 건우, 이 셋 아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버우자를 넣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이들이 너희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사람들 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건우는 세울 건자를 써가지고 옆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네가 서야지 옆 사람을 세울 수 있으니까. 시우는 오를 씨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옳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윤은 윤택할 윤자를 써서 주변 사람들 윤택하게 하는데 너가 함께 더불어서 가라. 이게 저의 마음이었고 우리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는
먹이고 양육시키고 교육을 시키지만 이 큰 방향성은 여기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큰 방향성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큰 빛을 볼 때에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이후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원죄를 짓죠. 이 원죄가 있고 난 직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숨어요. 죄가 숨게 만들어요. 죄가 그의 아들들 중에 형제를 죽이게 만들어요. 살인을 해요. 죄가 수많은 죄를 또 양산해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인간의 죄가 한이 없어요. 이 원죄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가 끝이 없이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철저하게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 때의 아담아 불렀을 때에 이 하나님 기뻐했던 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바람, 첫 번째 소망은 뭐냐면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갑자기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근심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일을 해결해야 될 때, 또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내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할 때, 이런 모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다 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들만의 개인적인 개개인의 경험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개개인적인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하고 함께, 너 피부로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면서 살고 싶어. 이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만약 이걸 경험하는 분이 없다면 하나님이 저 삶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계속 바라시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와닿는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고백하시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 저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면서 삶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